제가 이제 결승에서 아델포스님이랑 올라갔다면 저는 이제 공감과 설득과 따뜻함과 저는 솔직히 제가 승산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델포스님 그거 하셨잖아요. 청년이요. 네. 전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미안해요, 아델포스. 홀리컴뱃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부터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그 다마스커스 채널을 옛날부터 보고 있었고 담혜생님의 관점이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좀 많이 했어서 특히 저는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게 그 균형을 잡아나가는 부분이 꼭 기독교에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애청자였는데 일단은 그렇다 보니까 홀리컴뱃 그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을 때 네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김광석 목사님을 사실은 패친입니다. 이거 뭐 중에 커넥션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김광석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홍보하시는 걸 보고 진짜 그냥 그래 한번 나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분이 뭐 고수로 등장하고 진짜 평가위원이고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그냥 그거 이제 보고 그냥 링크 다시 들어가가지고 신청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했던 게 이게 그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김광석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그 당시 오셨을 때 전 인사도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아는 척도 일절 안 했어요. 이거 나중에 진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목숨 걸고 답변을 했던 거예요. 웬만큼 특출나지 않으면은 이거 100% 오해받겠다 싶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저도 홀리컴뱃에 나가려고 했었어요. 시즌 2에 나오시면 되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슈아님하고 아델포스님하고 엠마오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 도마님이 결승전에서 올라왔으면은 떨어졌을 것 같다. 내가 졌을 것 같다. 약간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도마님의 입장,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진짜 솔직히는 제가 평신도라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기서 뭐 솔직히 죽을 쓴다고 해도 뭐 잃을 게 별로 없어요. 뭐 그냥 뭐 평신도 하나 나와서 뭐 뻘소리 하는구나 그 정도 얘기하지 뭐 제가 사역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아델포스님이나 조슈아님이나 준영 목사님이나 양시무스님이나 어쨌든 현직 목회자니까 발언을 좀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참가하셔서 이렇게 자기 소신을 피력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좀 높게 평가하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시청자들 반응도 보고 또 주위 분들 반응도 보면서 그래도 제 발언에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지와 응원도 보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지점이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그걸 고민하거든요. 내가 어떤 주장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과연 일반 대중들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까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홀리컴뱃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맞는 주장인데 이거를 전달하는 그 톤 앤 매너 때문에 격하되고 무시되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뭐 일반적인 사회과학이나 정치 쪽 주장도 그럴진데 진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복음이 그 전달하는 방식 때문에 가짜라고 여겨지고 경시된다면 진짜 진심으로 이거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케팅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뭐 특정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 뭐 소수자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그 진정성, 절절한 진정성을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의 인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더 큰 인권을 주장한다? 저는 그거는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주장을 할 때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제가 하는 말의 진정성이 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히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 논쟁하셨을 때 확실히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천국 불신지옥에 대해서도 제가 그 질문을 골랐던 이유가 그분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사실은 귀한 마음이에요. 그쵸.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이끌려고. 근데 그런 행동이 도리어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린다면 그게 얼마나 사실은 손해이고 마이너스입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부분은 진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홀리컨벤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처음에는 은사를 하셨었죠. 나머지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은사 고르겠습니다. 은사를 그 많은 질문들 중에 굳이 은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만성질환이 있으면은 다 공감하십니다. 아 진짜 오랫동안 아파본 사람 중에 맞아요. 네. 기도원 안 가본 사람 없고 안수기도 안 받아본 사람 없어요. 전 딱 그거였어요. 물론 이제 그 참가자들도 다 나름대로 이제 사연이 있겠죠. 그리고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양시무스님이랑 대화했을 때 그분도 목에 조금 문제가 있으셔서 맞아요, 오랫동안 맞아요.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16살 때부터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하루에 한마디도 못했어요. 오랫동안 이제 몸 어디가 아픈 경험이 있다 보면 이 은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꼭 방언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뭐 치유, 또 뭐 대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웬만큼은 보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좀 이렇게 파게 되죠. 아, 그쵸. 이제 신유 집회, 기도원, 뭐 다 용하다는 데를 다 찾아가고 네. 온누리 교회 그 송기철 장로님이었나요? 거기는 그 항상 꼭 거쳐가는 그 메인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뭐 점집만 안 갔을 뿐이지. 그쵸. 그 절절함이 있어요. 음. 아픈 사람들은. 저도 아예 그 태어날 때부터 약간 아토피성 피부염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도 겨울만 되면 엄청 힘들어지는데 절하고 뭐 그 신유 집회 무슨 간증 집회 기도원 뭐 이런 데 안 가본 게 아닌데 안 낫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 7번이나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나았다며, 욥도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는데 나았다며, 근데 왜 나는 안 나? 그쵸. 이런 점. 무슨 뭐 심정이신지 아시겠네요. 알죠. 네.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전지전능하시 않은가? 그러다 보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 맞아. 다 그 생각합니다. 내 뭐 숨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내가 아직도 신실하지 못했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은사가 비단 은사에 대한 뭐 질문뿐만 아니라 선행이라던가 내지는 의라던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포괄하는 질문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은사를 선택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 중에서 나는 이것은 내가 꼭 답변을 해보고 싶었다. 감사한 게 네. 은사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지옥에 대한 문제도 제가 이제 홀리 카운터를 해서 성공을 했고 네. 뭐 지옥이 있냐 없냐 이전에 지옥의 영원성 때문인 것 같거든요. 영원함. 피조물이 영원한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 공격 홀리 카운터가 성공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2라운드 갔을 때는 죄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답변을 하게 네. 됐잖아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우리가 왜 죄인인가? 평생 폐지를 모아 번 돈 전부를 고아원에 기부한 노인에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개가 저한테는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뭐 따로 후회가 된다거나 못한 건 없습니다. 고수의 질문에 답하라에서 조셉님하고 두마님하고 평신도로서 약간 갈라지는 역할이셨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둘은 팀을 할 거고 두 분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게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셔갖고 선택을 하시죠. 가위바위보. 제 의견 내요. 네. 여기서 혹시 조셉님하고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그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 좀 곤란해지긴 했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제 주장이 양시무스님이나 조슈아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 뒤에서 빛을 본 것도 그쵸. 있거든요. 신학적인 측면과 이제 신앙적인 측면이 약간 조화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마 원래 팀에 있었을 때보다는 좀 임팩트가 덜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솔직히 좀 합니다. 그리고 양시무스님하고 1대1 토론을 하게 되셨었는데 그 토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의심 많은 도마가 지금 피곤해서 졌다. 의만도가 이제 졸린도가 됐다. 전력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패배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성격의 장점이자 약점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좀 모질게 하는 걸 잘 못해요. 양시무스님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양시무스님 주장도 이해가 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주장을 선택하는 것이 그냥 성공 하기에는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편으로는 약간 그 교회의 어떤 역할이라던가 필요성을 좀 어필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평신도로서 또 혼자 신앙생활도 조금은 해보고 또 교회를 떠나
적도 있는 입장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막 이기기 위해 내가 이걸 택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뤄보고 싶은 주제였어요. 그 양시무스님이랑 토론은 양시무스님이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네. 왜냐면 제 주장은 되게 범위가 좁아요. 네. 교회 가야지만 기독교인이다 라고 딱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리한 판에 들어가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쵸. 분리할 수도 있겠다는 거를 약간 언뜻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홀리컴뱃이 꼭 내가 이겨야만 이 대회가 의미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마땅히 다뤄야 하는 질문이라면 그것이 제 승패와 관련 없이 다뤄진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을 선택했고 뭐 후회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양시무스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느낀 게 그분이 진짜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 이게 단순히 뭐 그분의 화법만이 아니라 진짜 이제 고민의 산물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소울 매치에 가셔가지고 조슈아님하고 제 소울 매치까지 갈 줄은 이제 꿈에도 모르셨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냥 근데 이제 예수천국 불신지옥에 대해서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지옥에 가는 사람을 포기하는 그거는 100% 제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뒤끝 맞습니다. 뒤끝 맞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저는 이제 판정단의 숫자가 조금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승 가면은 30명, 40명이 그쵸, 그쵸. 판정을 하니까 네. 판정단 개개인의 성향이 그렇게까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3명, 3명이다 보면 한 명만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점수를 주더라도 이게 너무 큰 그쵸, 그쵸, 그쵸. 결과의 차이를 네.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사실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나머지 그 한 분의 결정으로 결판이 났어요. 확실히 첫 번째 소울 매치에서는 50대 50, 제 소울 매치에서는 49.5 대 50.5였던 네.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때 진이 다 빠지셨을 것 같아요. 뭐 체력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날에 뭐 이렇게 증권 관련된 시험이 있었어가지고 좀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건데 근데 또 시험을 보자고 홀리컴뱃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신경 쓰이는 게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그쵸. 그리고 사실은 목 아픈 것도 크고 이러니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쵸. 결승 갔으면 내가 우승했을 것이다. 뭐 이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제 복음을 전하라 미션 보면서 네. 그 5라운드 보면서 제가 탈락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특히 이제 조슈아님이 전하는 걸 보면서 아무리 이제 평신도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역자들이 잘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런 특성들이 여과 없이 발휘된 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뭐 양시무스님이라던가 아니면 아델포스님도 그랬고 근데 이제 결승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델포스님이랑 유일하게 한 번도 안 붙었어요. 네,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아델포스님을 이제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4라운드인가 3라운드에서 선택할 때 저를 이게 피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네. 워낙 캐릭터가 달라서. 네, 맞아요. 일단은 그 도마님이 스타일이 좀 달라요. 변증 스타일이 교과서적이지 않고.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이제 결승에서 아델포스님이랑 올라갔다면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을 붙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감과 설득과 따뜻함과 그래요 나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솔직히 제가 승산이 더 있었을 거라고 저도 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뭐 그거는 뭐 지나간 거니까. 어떻게 아델포스님하고 홀리컴뱃 한번 성사시켜볼까요? 의향 있으세요? 근데 뭐 꼭 어떤 토론뿐만 아니라 네. 계속 교제하면서 또 영상 찍고 이러면 좋죠. 네. 마지막으로 20만 도마님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신앙이든 정치 쪽이든 아니면 사회과학의 영역이든 그거를 굉장히 쉬운 대중의 언어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해나가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 좀 기여하는 게 목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도 결국은 이제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근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어쨌든 그 뭐 자산, 금융 이런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목회자 시장이 굉장히 파이도 작고 솔직히 말하면 돈이 안 됩니다. 뭐 의사나 아니면 교수나
그런 분들에 비해서. 근데 왜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하냐면 목회자 분들일수록 사실은 노후 대비가 너무 절실해요. 맞아요. 그리고 돈을 다루는 법을 잘 모르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뭔가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진짜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 아껴드리고 싶다. 그러고 싶은 생각이 진짜 간절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뭐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영업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치학 아카데미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목회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쨌든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카톡 이라던가 아니면 인스타 DM이라던가 뭐든 편하게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근데 이제 돈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대비하고 준비해 나가고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실까요? 이치학 아카데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런 거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인터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인터뷰를 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요? 그냥 일단은 의심하지 않나? 이 사람이 지금 접근하는 목적이 뭐지? 너무 쉽게 응해 주셔가지고